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막을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괜히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가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그냥 편안하게 뭐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고린도후서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썼던 문제 가운데 고린도후서에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결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이상 반복하기 이미 썼으니까 이 지키고 말고는 너희의 문제 아니냐. 그거 열심히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나간 문제들이 있고 동시에 고린도후서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달리 고린도후서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안에서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열을 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계속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마음을 보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2 장과 8장, 2 장부터 8 장까지 그리고 특별히 7 장에 보면요.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으로 여러 번이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말이 말을 낳는다고 자꾸 주변에서 '아 저 사람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저 바울이라는 사람 자꾸 딴 데만 얘기하고 뭐 갈라디아 지방 뭐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만 예뻐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뒷전이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나 그쪽 지방에 보냈던 편지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사랑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백날 얘기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이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불씨가 사그러지고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지점이 마음 가운데 회의감으로 들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을 때 느껴지는 마음은 한숨과 기도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이 정서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한숨만을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전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받아줄까?'라는 그 한숨과 기도가 제일 느껴지는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바울이 듣고 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처지를 지금 생각했을 때 '아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지금 느껴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속이는 자라는 거는 바울이 계속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인제 유대인들 랍비들과는 다른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다가 바울이 지금 우리는 바울 복음이 신약 성경의 후반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익숙하지만요. 당시 사회에서 바울은 철저한 마이너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 곁을 3년 동안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너 진짜 네가 하고 있는 설교가 맞아? 그게 진짜 맞는 얘기야? 성경을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랑 이것을 연결시키게 되면 "그게 맞아? 그렇게 점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수도 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신뢰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애써서 설득을 하고 있는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던 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명한 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무명한 자라는 헬라어 동사가 원래 반복해서 무시당했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전에 한 그 클럽하우스인가 그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무능한 자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유명했던 사람, 초대교회에서 또 부각을 일으켰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무시당했다라고 자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 그냥 무시당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사역 가운데 존중해 주고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뭐 설득시켜 봐. 변화시켜 봐. 네가 한번 잘해 봐. 내가 마음에 들면 한번 바뀌어 볼게. 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고 자세를 느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끊임없이 두드려 맞고 외면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갇히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나는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시체와도 같은 사역자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치 시체를 그냥 쿡쿡 찌르듯 뭐 얼마나 찔러야 얘가 화를 낼까? 얼마나 찔러야 얘가 상처를 받을까? 테스트하듯이 계속 찔러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럼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디까지 상처 주면 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바울이 사역자로서 느꼈던 고통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그래서 결국 근심하는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사역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야, 저렇게 사역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고민 많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갔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이득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도 거절한 상태에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전혀 없고 후원에 의지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그 무력한 존재를 자기 정체성으로 지금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대하는 그 패러다임이나 방식이 속이는 자로 오해하고 무명한 자로 무시하고 언제까지 죽을 수 있는지 징계를 받으며 찔러대고 있고, 그리고 근심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 후원 없으면 못 살잖아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글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걸 선택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초이스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해드려야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근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을 보기 시작하자 바울만큼 지금 고민되고 한숨 쉬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무너지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제가 보았던 것은 6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6장 1절을 두 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로 여겼지만
바울이 그걸 묵상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던 거죠. 내가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오해받는 거로부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 맞다. 주님도 이렇게 고통당하셨지. 주님도 이렇게 오해당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지.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오해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비천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오해가 사랑과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심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좀 기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요것만 치워지면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두 글자로 정답을 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정답은 은혜야.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주었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근심거리조차도, 그 오해거리조차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기쁨을 주심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사실은 자막을 만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바울을 통해서 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마지막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저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한테 곁에 있는 교회 이광희 목사는 사례비로 받는 걸 다 목적 헌금으로 돌린다더라. 이 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곤혹스럽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분이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저도 건너 들은 거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정확한 워딩으로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단지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들은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는 자기 그 사례도 다 헌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괜찮더라. 부담이 없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사례비를 이렇게 돌리는 게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건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함이고,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동일한 은혜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부터 먼저 말씀에 집중하면서 돈을 초월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꾼 거다라고 제가 첫날 설교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거를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교회는 꿈을 꾸고 있고 은혜를 꾸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소위 말해서 이광희 목사가 가성비가 좋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이광희 목사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저한테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 마음의 의도가 오해당하고 바울처럼 가난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뭐 그렇게 살아간다고 제 곳간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제 곳간을 채워주셔서, 이거 보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제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최근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 그 연장이 승인됐을 때 최근에 느꼈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내가 이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멈춰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었는데 기쁘게도 은행이 그거를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아 그래도 내년 4 월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 삶이 전혀 재정적으로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은혜를 성도님들이 붙잡고 '돈을 좀 초월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저에 대해서 그냥 가성비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예 목사는 대놓고 포를 "은혜로 해야 된다. 사역은 꿈으로 꾸는 거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이거 몇 원이 얼마니, 천 원이 얼마니, 오천 원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자꾸 내고 있다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 아닙니다. 제가 재정을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각오를 하고 재정을 공개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통장이 차고 넘쳐서 1억 넘게 지금 예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는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 이걸 어떻게 털고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1교회를 도와주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냥 돈만 쌓여 놓고 쓸 줄을 모르면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이게 굳어져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통장이 잔고가 쌓여서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지금 돈 몇 푼에 마음이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가 없다. 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없다. 우리의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리고 더 큰 집, 더 싼 곳, 더 좋은 유지비,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고 그 건물 안에서 '우리 교회다.'라는, 이 건물이 우리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건물만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까 봐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고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 고민은 최근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맞냐."고.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를 헷갈려 가지고, 새벽 설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타이핑해 가지고 급하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 그날 제가 약간 몽롱해 가지고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이렇게 했다. 은혜로 받아주셨지만 그래도 요 부분에 있어선 좀 클리어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매일 성경 진행표로서 이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면요, 뭐 전도서, 그리고 뭐 또 다니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저 이미 전도서와 다니엘서 관련된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책들 아니면은 설교집들을 거의 다 제가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제 설교는 지금 사무엘하를 하고 있지만 제 연구는 지금 전도서랑 다니엘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 혹시라도 최근의 연구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없는지 그 한 줄 두 줄을 찾으려고 지금 책을 계속 뒤적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잘못 표현이, 소위 말해서 밥으로 치자면 태워버린 밥, 죽이 돼버린 밥, 아니면은 잘못된 밥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약을 드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게 제가 너무 요즘 학계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접했던 설교들은 영화로 치자면은 스포일러만 딱 던지고 끝나는 설교였어요.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노아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냥 그리고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단정 짓고. 근데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영화 GV를 하듯 결말은 이거지만
이 장면은 이런 의도로 감독이 넣은 것이고 저 문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은 거다. 영화 한 편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한 컷 한 컷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미를 더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이 자리에 넣으신 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함께 고민해보고 결정해보자, 결단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제가 설교단에 섰을 때 두 가지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는 딱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또 노아 이야기야? 약간 이런 느낌? 네. 언제까지 노아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들이 계속 눈에서 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사랑의 마음은 받아주시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다면 그 다음 주에라도 제가 정정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아요. 또 이렇다고 궁금증이 있는데 그냥 다 묻어두고 꿍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제 마음 같아서는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런 구절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혹시 참고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해요. 제 눈앞에서 봤을 때 질문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악수하고 갈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건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야기한 데가 몇 구절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바울이 특정 대상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게 세 번 정도 제가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야 헛된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 라고 외칠 때 갈라디아 교회를 외치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너희만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감격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다른 때에는 지금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요 세 구절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말을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나가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싶다라고 외치는 외침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너희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의 외침이고, 세 번째는 여전히 오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힌다. 적어도 나만큼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마음을 넓혀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조금 마음을 넓혀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13절을 본문에 넣을까 말까였어요. 13절은 뭐냐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뭐냐면은 원래 문단상으로는 이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주보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이 그래 목사님 봐봐. 이렇게 결국은 너희가 목사한테 조금 보답해라. 너희가 교회에 뭔가 좀 보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봐 제 마음 가운데 문단이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포함하지 않고 12절까지로 제가 도중에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그 자체로 여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커트시켜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회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할까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가 자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최소한의 신뢰 관계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드려야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미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저 생각하고 설교한 거죠,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전주에 주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저랑 이제 예를 들어 어제 신방하고 그저께 신방하고 이야기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냥 그 말씀을 제가 전한 건데, 너무 그 말씀이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잘 전하니까 그게 나를 향한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상 넘어가면 저도 자꾸 말씀을 타협해서 전하겠다라는 좀 절박감이 있었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아예 여기서 털고 가려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고 서로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서로를 포용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